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울로의 제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 그 뒤 바울로는 아테네를 떠나 고린토로 왔는데 거기에서 그는 본도 출신인 아퀴라라는 유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아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에서 나가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 아내 브리스킬라를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나온 사람이었다. 바울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 바울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다인과 그리스인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애썼다. 실라와 디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후로 바울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대들며 욕설을 퍼붓자 그는 옷에 먼지를 털면서 잘못의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나에게는 잘못이 없소.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이 사람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으로서 바로 회당 옆에 살고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밖에도 많은 고린토 사람들이 바울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신비로운 영상으로 바울로에게 나타나 겁내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울로는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작당을 하여 바울로를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하느님을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충동하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다. 바울로가 답변하려 하자 갈리오는 유다인들에게 유다인 여러분, 만일 이 사건이 무슨 범법이나 악한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의 고발을 들어주겠소. 그러나 이것은 말과 명칭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니만큼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싶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법정에서 몰아내자. 그들은 일제히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법정 앞에서 매질을 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도무지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로는 고린토에서 여러 날 더 머물러 있다가 교우들과 작별하고 브리스킬라와 아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바울로는 하느님께 서약한 일 때문에 떠나기에 앞서 겐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일행과 함께 에페소에 이른 바울로는 두 사람과 헤어져 혼자 회당에 들어가 유다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바울로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로는 거절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다시 찾아오겠소 하고 작별 인사를 남긴 뒤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 바울로는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바울로는 거기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기아 지방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모든 신도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에페소에는 아폴로라는 유다인이 와 있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변이 좋고 성서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으나 이미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열성을 다하여 전도하며 예수에 관한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킬라와 아퀼라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에페소의 교우들은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그를 격려하며 아카이아의 신도들에게 그를 환영해 달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아폴로는 아카이아에 도착하여 이미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증명하여 유다인들을 여지없이 논박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 아폴로가 고린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로는 북부 지방을 거쳐 에페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몇몇 신도들을 만나 당신들이 신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로는 3달 동안 회당을 드나들며 대담하게 증언하고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도 하고 알아듣도록 설명돼 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 않고 바울로가 전하는 그리스도교를 회중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로는 그들과 손을 끊고 신도들을 데리고 나가 디란노 학원에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바울로를 시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바울로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마귀를 쫓아낸다고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들까지도 마귀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마귀를 쫓아내려고 해보았다. 스큐아라는 유다인 대사자의 아들 7형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마귀 들린 사람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로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어 그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다. 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이 소문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이방인들에게 퍼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숨김없이 자백하였다. 또 많은 마술쟁이들은 마술책을 모두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그 책은 값으로 치면 은화로 50,000냥어치나 되었다.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펼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봐야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협조자 중에서 디모테오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앞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눌러 있었다. 이 무렵에 에페소에서는 그리스도교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가 은으로 여신 아르데미스의 신당 모형들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에페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데미스 신당이 괄시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상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터이니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격분하여 에페소의 여신 아르데미스 만세! 하고 아우성쳤고 그 소리와 함께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 사람들은 바울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르고를 붙들어 가지고 떼를 지어 극장으로 몰려갔다. 그때 바울로가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였으나 신도들이 그를 말렸다. 바울로와 가까이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전가를 보내어 바울로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드는 바람에 장내는 온통 뒤범벅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때 유다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끌어내 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군중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며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일제히 에페소의 여신 아르데미스 만세!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드디어 에페소 시장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이 에페소시가 위대한 여신 아르데미스의 신당과 제우스 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 신당의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리는 날도 있고 지방 장관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직접 법에 호소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보다 더한 문제가 있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 짓도록 하시오. 우리는 오늘의 사건 때문에 소요죄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운 소동은 불법이니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군중을 해산시켰다.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매일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천교회 새 성전 건축이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희망과 기쁨의 미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을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16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김그레고리와 50만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마음 졸이고 기도 중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은총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